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는 죄를 지으려는 그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보다는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고통과 멸망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진리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유익이 큰 기쁨이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왜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인가? 세상에 왜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계속되는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이 되는가? 지금 말씀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특별히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 그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의 법을 어길 때 우리가 결국 재판받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죄다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부 사람들만 세상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죄를 안 줬어 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근데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가?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말씀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한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도록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만들었구나, 방관했구나, 그것이 우리의 죄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그들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방관한 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깨닫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사도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살다가 결국 고통과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결국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잠시 동안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제자들 곁을 떠날 때 결국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